터널을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죠. 아마 오늘 교회 오면서도 아마 터널을 통과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에 터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기차 터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뭐 도로의 터널을 구경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사이는 자동차 도로에 터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내 도로에도 터널이 많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터널이 많고, 국도에 터널이 많고, 엄청나게 터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터널을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장애물을 뚫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그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굽이 올라 또 굽이 내려와야 되는데 밑으로 터널을 뚫어버리면은 그냥 뭐 한 30분 이상 걸리는 그 산도 뭐 1, 2분에 그냥 딱 통과해버리는 그런 것이 터널입니다. 그래서 터널은 공사하기는 힘들지만은 만들어 놓으면은 대단히 편리한 것이 터널입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터널을 걸어서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문에 보면 간도 이게 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막 자동차에 불이 나가지고 전기가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걸어 나오는 그런 기사를 몇 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은 거기서 걸어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갑갑하겠습니까? 뭐 앞도 안 보이고 컴컴하고 그때 기분을 생각하면은 아마 불안하고 두렵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기차 터널을 한번 걸어서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는데 방학 때 그 동네 아이들은 그 기차 터널을 늘 돌아다니더라고요. 통과해 다녀요. 기차 오는 시간도 다 알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 끝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뭐 가면 되겠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중간쯤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위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와, 내가 괜히 따라 들어왔다. 굉장히 하여간 불안하고 찜찜한 그런 경험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저쪽 끝이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 이게 참 깝깝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의 계절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터널이 끝나는가 싶더니 또 다른 터널이 시작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2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함에 빠진 요셉 7절에서 18절 말씀, 두 번째는 거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19절에서 23절입니다. 첫 번째, 모함에 빠진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용모가 빼어난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모든 것은 재량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요셉에게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요. 줬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디발과 나의 관계는, 보디발은 주인이고 나는 이 집의 청직이고 총무인데 주인이 맡겨준 그 영역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맡은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다. 자기 맡은 영역에서 벗어나면 이게 뭡니까?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자기 맡은 영역에서 벗어난 돈을 쓰면 이게 공금횡령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법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내가 맡은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는 뭐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계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역할과 사명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식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로 말하면 우리에게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본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역할과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것은 하라고 말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규범을 아주 엑기스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만 계명이 아니고 수많은 계명을 다 요약한 것이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약한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습니까? 어떤 유혹이든지 유혹은 대단히 끈질깁니다. 한 번 거절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거절한다고 끝난다면 그것은 뭐 유혹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 거절로 끝난다면 아마 다이어트 실패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내가 이제 적게 먹어야지. 그런데 한 번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이게 또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또 그렇게 합니다. 저도 늘 이 먹는 거 적게 먹어야지, 적게 먹어야지 맨날 다짐을 하는데 맨날 안 됩니다. 이게 참 힘든 것이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대단히 끈질겼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행동으로 끈질긴 유혹을 피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을 무시하고 피했습니다. 10절에 요셉이 유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걸 아니까 이제 그 말 무시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유혹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끊고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자리를 피해야 되죠.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나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그러면서 술자리를 다 찾아가면은 안 마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술자리 찾아가면은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끊고 안 마시려면은 술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36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36가지 계책.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막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6가지 계책이 36가지 계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뭐냐면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릴 때부터 36개 나왔다 그래요. 36개가 도망치는 거예요. 마지막 계책이 도망치는 겁니다. 모든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는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전략을 다 동원해야 해봤는데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쳐야지 뭐. 안 치고 있으면 죽잖아요. 도망치는 거. 이게 비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게 최고의 상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막 무시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막 다 뿌리쳤는데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는데 좀 더 좀 잘 챙겨서 도망치면 다행인데 원 얼마나 급했던지 막 옷도 막 자꾸 늘어지니까 막 벗어 제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도망을 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일단 뿌리쳤습니다. 하와는
유혹을 피하는 전략에서 실패했습니다. 최초의 이 유혹에 넘어간 인간 하와는 유혹을 피하는 전략에서 실패했어요. 그는 유혹을 피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다가 결국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 유혹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거 피해야 되잖아요. 그 근처 가지도 않아야 돼요. 도망을 쳐야 돼요. 그런데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주위에 맴맴 돌다가 결국은 그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 나무 정말 참 좋다. 계속 그 나무를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먹는 거죠, 그야. 결국 따먹고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유혹에 빠진 이유가 피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고 거기서 맴돌면서 맨날 쳐다보다가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먹방을 즐겨보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살 뺀다고 하는 사람이 밤 한 10시나 11시 돼가지고 먹방 열심히 보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뭐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와가 그 짝이 난 겁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일단 유혹을 피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방법으로 보복하였습니까?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서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요셉이 버려두고 도망친 옷을 증거물로 삼아가지고 모함했습니다. 노예에게 거절당한 여주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느끼는 그 분노를 충분히 이해는 되죠. 나쁜 짓이지만 이해는 되죠. 자기가 여주인이고 감히 노예가 말이야 이거를 거절하고 도망치다니 아니 이런 놈이 좀 죽기로 작정했나? 이렇게 지금 막 생각하면서 막 자존심 상해하지 막 분노하는 거죠. 불타던 연애 감정이 불타는 증오심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요셉을 모함합니다.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치니까 막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바로 옷이 여기 있지 않느냐, 증거물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막 집안 사람들을 다 선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근했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 남편에게도 이걸 보여주면서 당신이 노예 시장에서 사온 저 히브리 사람 노예가 이 건방지게 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막 또 막 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 옷을 들고 또 남편에게 막 모함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요셉에게 다 덮어 씌웠습니다. 자기가 100% 잘못한 건데 모든 잘못을 요셉에게 다 덮어 씌웠습니다. 여주인은 집안의 모든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슈퍼갑입니다.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뭐 종이나 하인들이 이 여주인이 혹시 잘못된 거 하더라 그거 아닙니다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요셉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 할 사람이 거기는 한 명도 없어요. 이 여주인은 슈퍼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의 말은 100% 거기서 다 통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반론권도 행사할 수 없는 반대로 완전 슈퍼을입니다. 이거는 어떤 말도 요셉의 말은 거기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미 자기가 증거로 잡은 옷이 거기 있잖아요. 옷이 이 증거 그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요새 같으면 CCTV라도 확인해 봤으면 금방 알 텐데 CCTV도 없고 옷이 일단 그 여주인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뭐 변명할 겨를도 없고 그냥 막 다 이렇게 여론을 선동하니까 요셉은 도무지 거기에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여주인의 보복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자신의 잘못은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했던 치욕을 분풀이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또다시 캄캄한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총무로서 이제 뭔가 좀 이 고난이 끝나는가 싶더니 더 캄캄하고 막막한 터널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함에 빠진 요셉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냥 거기에 순순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 괜찮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그래 생각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간수장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거기에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올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관직이 회복되면은 빨리 좀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나는 여기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 그렇게 지금 부탁한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거절당했지만은, 그러니까 부탁하는 걸 보면은 요셉의 마음에 억울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억울함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 여기에 갇히니 이거는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 갇힌 거다.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해 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그 하소연을 다 하고,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제발 좀 여기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하는 것을 봤을 때 요셉은 그 마음속에 굉장히 억울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노예가 여주인을 범하면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영락없는 사형입니다. 이거는 뭐 뒤도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사형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마땅히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보통 사람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권력의 실세 친위대장 아닙니까? 친위대장이 모든 이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데, 노예 하나 정도야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것도 노예가 지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명백한 잘못을 했는데, 이거는 요셉이 이 정도면은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돼. 형벌이 마땅히 죽어야 돼. 노예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건에서 아주 특이한 겁니다. 여기서도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 형들의 손에도 요셉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요셉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시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시위대 감옥이 어떠냐면은 정치범들만 가두는 왕실의 감옥입니다. 그러면은 노예로서 이 감옥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죄목은 무엇입니까? 정치범이 아니에요. 강간미수범이에요.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던 강간미수범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천하고 죄질은 악한 노예가 어떻게 고관들이 갇히는 정치범 감옥에, 왕실의 감옥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도 이게 참 천만다행이고, 요셉이 왕실의 감옥에 갇힌 것도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강간미수범이 왕실의 감옥에 고관들과 함께 거기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왜 요셉이 왕실의 감옥에 갇혔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의 손에서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와서 마침 그것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것처럼 왕실의 감옥에 갇힌 것도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요셉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모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 좀 안 당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좀 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박국이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나도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나도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주제가 2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의 전후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히틀러 밑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집단 학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후문학의 제일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이 신학 주제가 나와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오늘 21절에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나도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같이 있었습니다. 요셉만 감옥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야곱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반에게 야곱이 얼마나 속았습니까? 속았는데 야곱이 막 탄식하고 막 억울한데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안 속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속습니까? 이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속는 이런 일을 왜 자꾸 속게 하세요?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어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다 봤다. 10번이나 속는 거 다 봤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 채워줬잖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잖아요. 10번까지 속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한 2번 속으면 3번째부터 안 속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 속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면 부르짖을 텐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나도 다 보고 있었노라. 마지막에 다 채워주시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거기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빨리 끝나느냐, 조금 늦게 끝나냐, 그거는 뭐 우리로서는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은 그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시위대 감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도 요셉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위대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터널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터널에 들어갔어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진했습니다. 고난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 안에서도 뭔가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견뎌야 됩니다. 22절, 23절은 2절, 3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2절, 3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그 상황, 22절, 23절은 감옥에서 요셉의 상황, 이 둘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터널입니다. 긴 터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보디발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을 완전히 제거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총무가 된 거예요. 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안 갇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 또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분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가셨습니다. 시위대 감옥으로 하나님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수였지만은, 관리도 아니에요. 왕의 관리도 아닙니다. 죄수였습니다. 죄수였지만은 시위대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승진한 것입니다. 한 집안의 총무에서, 보디발의 집이라는 한 집안의 총무에서 시위대 감옥, 그것도 왕의 죄수들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고관들이 갇히는 그 아주 최고의 감옥 중에서는 애굽에서 최고의 감옥이잖아요. 그 최고의 감옥의 총무로 승진한 것입니다. 요셉은 견디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몸이에요.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치자의 꿈을 향하여 고속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목표한 것이 뭡니까?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통치자의 꿈을 주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꿈을 줘가지고 이 구원을 실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가는 과정에 때로는 고난의 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고생해라, 나는 모르겠다, 쉬다 올게, 이러면 하나님이 비겁한 하나님이지만은 요셉을 고난의 자리에 밀어 넣어놓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 같이 가셔서 요셉과 함께 거기서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터널을 통과합니다. 터널은 당사자에게는 두렵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터널은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두려운 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잡고 가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손잡고 가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은 여러 개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딱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나님께서 꿈 때문에 그러죠. 꿈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야 되고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난 게 형들을 시기, 미움,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뚫어놓은 터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뚫어놓은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형들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가는 터널로 요셉을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두 번째 장애물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이 잘생기고 젊고 똑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죄수의 몸으로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에서도 유혹이 생길 수 없고 밖에서도 유혹이 생길 수 없고 시위대 감옥에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혹으로부터는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게 요셉이 잘생겼고 젊고 똑똑하니까 어디 간들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유혹으로부터는 완전 100% 벗어난 거예요. 요셉에게는 또다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치자의 꿈으로 접근하는 두 번째 터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통치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감옥에서 같이 감방 생활하는 사람들 다 이게 왕의 고관들입니다. 통치자들과 지금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정치를 지금 몸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터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곧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노예의 자리든 그것이 죄수의 자리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곧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그 집이 다 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형통한 자, 축복의 통로. 노예지만은 그 사람이 형통한 자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죄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